자, 오늘 본문 말씀은 회귀 본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많고 많은 창조물 중 인간의 특성을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4, 5절을 거꾸로 5절, 4절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읽었을 때 사람을 양으로 비교한 것에 조금의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교의 이유를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보시면 양과 이스라엘을 비교한 것이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제가 지금께 거꾸로 읽어드린 의미하는 바를 성도님들과 공유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절과 4절의 내용과 같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만 그 예수는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슬픔을 당할 것을 예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예수 자신의 문제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예언이십니다.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예수가 천하의 못된 망나니로 연출되어야 하듯이 미래의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본문 6절에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두 얼굴을 소유한 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이 이스라엘을 굳이 왜 양으로 비교했는지 이해와 신앙에 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양으로 비교한 첫 번째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눈이 나쁘냐 하면 풀을 떠먹으면서 자신이 위험한 절벽 가까이 있는지조차 모르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앞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무조건 쫓아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력도 나쁘고 더해서 방향감각이 없기에 성경에서도 비유로 잃어버린 양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양에 비교하면 우리의 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 됩니다. 결국 시력이 나쁘고 방향감각이 없어 위험에 처하는 양이나 시력은 좋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은 소유했을지라도 온갖 유혹에 쉽게 빠져 세상을 방황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떠지면 단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감지와 판단 능력도 생겨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특별한 영적 인지 능력으로 사람을 영적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신앙적 본능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고 싶은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성령님과 나만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나를 위한 목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으로 방황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영적 생존이 필요하기에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기준에서 한참 아래인 도덕적인 기준만을 고집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올바르게 찾고자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종교는 세상을 착하게 살면서 나의 능력 한도 내에서 남을 돕자는 도덕적 가치 기준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형제를 나누며 부족하더라도 서로의 것을 나누려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교류를 하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어떠한 유혹에 빠져 있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시는 귀한 영적 경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양은 잘 속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육식동물들이 원하는 사냥 방식대로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기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속이려는 자는 뱀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있어 속이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사단과 같이 달콤한 말을 통해 상대방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럽혀지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집니다. 다음 순서는 당연히 영도 망가집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사단에게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것에 최적화된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자만과 부족을 이용해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앙인들의 욕심을 부추기려 귀에 속삭이고 마음을 지배하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자존심, 단순함, 질투, 의리, 도박, 착각, 우월감, 여자,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모성애 등을 사단이 부재료로 사용합니다. 여성들에게는 호기심, 상상력, 경쟁의식과 함께하는 모성 본능, 계산 없는 사랑 등의 감정 등을 부재료로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잘 이용하는 어둠의 무리가 접근하면 아무리 신앙에 돈독한 우리 신앙인들도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유일하게 어둠의 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단어들과 연결된 모든 헛된 것들을 용광로 같은 뜨거운 신앙의 물로고 다 태워 버릴 때 가능합니다. 다 태우고 녹여버리면 허황된 욕심만 남게 됩니다. 이 허황된 욕심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쓰레기만도 못한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태생적 자랑거리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과 후천적 자랑거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핍박한 것, 율법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인 것, 가말리의 문화인 것, 로마의 시민인 것 등 오늘날로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포함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출석도 거르고 제대로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쓰지 않으며 그토록 모으고 갖추고 누리고 싶어하는 물질, 학력,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가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께서 가지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도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물들과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애물들을 마음속에다가 가정에다 직장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나의 신앙의 길을 방황하게 하는 가장 작은 것부터 아주 조금씩 비워 나가다 보면 언젠간 모든 장애물로부터 해방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지혜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장애물을 정리하라 말씀드린 것은 장애물이 나를 쉽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를 불편하게 하는 아주 자그마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신앙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양은 잘 넘어지고 일단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어나려 아무리 용을 써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 누워버리는 속성이 있어 목자의 도움 없이는 그대로 두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목자에게 금방 발견되어도 셈을 일으켜 받아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여 일으켜 세워준 후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잠깐 동안은 가만히 붙잡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번이나 미끄러운 인생길에서 넘어져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의 미끄러운 길을 경험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인생의 미끄러운 길을 자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인생길에서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넘어졌을 때마다 혼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어나셨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 돌고 돌기 때문이라 소용돌이라 세상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용돌이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벗어나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써야 하고 무엇인가라도 잡아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히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놓지 않으려 꽉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푸라기처럼 가늘고 약하다 하여도 무언가를 잡았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매달립니다. 가장 자기가 의지하고 편한 곳을 택하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물리적 도움은 확실하게 현실적 어려움을 당장은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장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때 신앙인들조차 믿음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이해할 수 있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공간만 있는 3차원 세계와 시간이 합쳐진 4차원의 세계가 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3차원 세계는 물질만 있는 공간의 세계이고 4차원의 세계는 공간과 신앙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굳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신앙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유일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삶의 상처를 치유받고 세상의 필요로부터 모자람을 무용의 가치인 믿음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 설사 세상에서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혼자 일어서지 못하면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결코 나를 이끄시어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성령님의 이끌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의 마음이 확실치 않아서 믿음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성령님의 손길을 잡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은 과거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버린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념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반복하는 실수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뻗어주신 손길을 이번만큼은 꽉 붙잡는 사순절이 될 수 있다면 절기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양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에게 우유를 얻으려 다가가도 자신의 배가 고프면 자기의 배를 채우려 새끼들을 매정히 뿌리치고 먹이를 찾으러 이리저리 헤맨다 합니다. 이때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순하지만 상당히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라 제대로 훈련된 목자나 양치기가 아니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 합니다. 이 대목은 정말 우리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형제지간에도 수틀리면 서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을 함께 믿음 생활했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서로 원수도 아닌 왼수가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예배 전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쓸쓸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인데 개인 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귀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 잘못된 관계 설정을 유도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설정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같은 교인이든 나의 담임 목회자이든 그들을 나의 악이라고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기가 배고프다 칭얼거린다. 그들을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란 자신이 필요만 요구하는 이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엄마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 필요하거나 불편할 때만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란 존재가 아기에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로만 사는 아기이지만 엄마는 그러한 아기를 미워하기는커녕 예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타적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생명부지인 사람들조차 주인처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고자 교회 문턱을 넘어다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것을 희생하기는 어렵지만, 생명부지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주변이라도 섬기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하고자 지금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다수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 열심을 다합니다. 누가 아픈지 찾아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누가 무엇이 부족한지 채워주려 노력하며, 누가 슬픔을 가지고 있어 슬픔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양의 습성을 지닌 이기적 신앙인들은 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며 내 것을 나누기보다는 내 창고에 더 많이 쌓기를 원하며, 교회의 필요함을 채워 하나님 사역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더 큰 교회로 옮겨 자신을 숨기고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는 질기고 튼튼한 동아줄에 서로 마주보고 걸쳐 앉아 끈끈한 사랑과 영의 양식을 나누며 기쁨의 말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모인 곳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면에 종교인들만이 모인 교회는 추운 골방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오래된 얇은 줄에 서로 걸쳐 앉아 질투에 가득 찬 눈으로 서로가 냉담하게 쳐다보기만 하며 누가 먼저 줄에서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만 상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신앙인들로만 채워진 아주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귀하십니다. 제가 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실수를 보다듬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 약하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양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에게 이 귀소 본능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한번 믿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를 떠났다 해도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떠나신 분이 우리 교회로 돌아올지 다른 교회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축하받고 잔치를 벌여도 될 만한 커다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죽염열매로 간신히 연명을 하다 그래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의 행복한 시간을 기억해내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기만을 내심초사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갖 신기한 것들로
몸치정을 해주고 가장 만난 것으로 줄였던 배를 채워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인간적 표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넣으시고 우리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웃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며 결코 우리를 당신의 눈에서 떼어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성도님들, 미개한 양도 회개 본능이 있어 왔던 길로 되돌아온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회개 본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기록에 우리는 흙으로 인형과 같이 예쁘게 빚어졌고 하나님께서 코에 하나님의 숨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육은 흙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코로 생명을 주셨기에 인간의 죽음을 역시 코로 통해 확인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어렸을 때 성령하였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나이가 들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명절이라는 기념일을 정해놓고 회귀 본능으로 그리운 사람들을 애써 찾아가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이곳에는 회귀 본능이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다시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받은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양선된 사단의 영입니다. 후천적 사단의 영이 하나님께로 향한 회귀 본능을 막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시험받은 많은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로 돌아갈게. 교회로 돌아올 때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하였듯이 빛과 어둠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단은 어둠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어둠이 올 수 없습니다. 반면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죄의 습성상 어두운 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단이 어둠의 대명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어둠의 세력이 많아지면 생명의 빛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멍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은 결코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치를 이해하신다면 주변에 어둠에 의존하고 계시는 신앙인들을 교회로 돌아가도록 회귀 본능의 빛의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을 보시면 양지로 오시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신다고 갑자기 천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회귀 본능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의 여러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방향전환이 개개인에게 있어야 함을 깨우쳐 보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적 행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적 반복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고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대한 정보를 성경책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잘못을 반성하는 뜻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회개란 내가 있었던 자리,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성도 간에 교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중적 잣대를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욕심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터운 동아줄 위에 걸쳐 앉아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행복을 다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가족과도 지인들과도 친구들과도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예수를 잃어버렸거나 모르는 분들과 함께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 우리 성도님께서 그분들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뜨거운 신앙과 신앙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